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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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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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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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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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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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듣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여름 작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앞두고 선포될 말씀을 묵상하며 온 성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이어지길 바라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낯설지라도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여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용기를 얻었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잡고 함께 모이기를 힘을 내어 주를 예배하네. 우리 이어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 계시네. 그 집은 우리를 위한 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삶이라.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잡고 함께 모이기를 힘을 내어 주를 예배하네.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잡고 함께 모이기를 힘을 내어 주를 예배하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복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은혜의 주님의 전화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기장을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안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샤론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외면하고 정욕과 욕심 끌리는 대로 살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소견 오른 대로 내 뜻과 내 길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영과 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경건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역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선포되는 여름 작년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성도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어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천국잔치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폭염의 날씨 가운데 영육의 건강함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0일 정도 남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 취업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의 정직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결단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8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여름 작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사 및 봉사자 위로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 탐방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탐방교회는 정은상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오거리 교회입니다. 1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선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026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32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김성일 목사님의 교역자 휴가, 김정숙, 박정동 집사님의 직원 휴가 기간입니다. 윤옥 권사님께서 큰나무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2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예, 장례를 마치시고 또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김미라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귀한 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격려의 또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김미라 집사님과 가정,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집사님의 기도와 아름다운 눈물의 헌신을 통해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집사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온 가족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도 자녀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미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걷는 걸음과 우리의 삶이 윤택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비하며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기에 이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온전한 10의 1조의 물로 또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또 주일원금과 성미로 생일 감사의 물로 이 모양저면 목적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일터 저들의 생업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쁘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걱정을 했대요.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까 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아이들이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존재하고 계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오시기가 조금 수월하셨나요? 제가 어제 밤에 한 10시 한 45분쯤에 바깥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막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왠지 아세요? 시원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원함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막 놀래갖고 막 전화해서 제가 전화하니까 집사람이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시원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도 날이 그래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계속 뜨겁지만 우리 또 건강 주의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 건강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작년 성경학교 이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주제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자 이제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약속한 게 있죠. 뭐죠? 333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 되면 3분, 그것도 길면 30초, 저녁 때 잠잘 때 뭐하고 하자? 기도하고.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하고 자자. 자, 지난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하신 분 일주일 동안. 아니, 이 애들 기도하는 거 보면 안 부끄러워요? 어쩌시려고? 예, 자, 손 내리세요. 하세요? 아멘? 제가 이거 왜 해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안 아프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근데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거룩한 습관인데 해야죠. 해야 늘어납니다. 해야 늘어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담을 그릇이 작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놓치는 거죠. 놓치니까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신앙을 거스르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죠?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다스려 주실 분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소망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기준을 맞추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자,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특히 현대 사회는, 우리 근현대 사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화, 탈현대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시대는요,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달아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로 치달으니까 공동체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이 득세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매우 큽니다. 이제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공동체에서의 권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싫어요. 못해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권위와 책임을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무너져요. 개인적인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신앙도 축소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로 인해서 절대적 진리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가 거부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또 현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이 산업화 때문에 편리하죠. 그죠? 뭐 멀리 뭐 부산, 뭐 제주, 저 대구, 목포까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일생활권을 둬서 너무너무 편하지만 그만큼 분주해지고 피곤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가 활동, 그다음에 자신들의 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준비들로 인해서 그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정말 중요한 예배와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핸드폰이 사실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잖아요. 핸드폰 갖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긴 걸 못 해요. 3분만 넘어가면 지루해요. 그래서 짧은 거 봐요. 왜요? 급하고 바쁜데 무슨 이렇게 긴 걸 뭐 5분, 10분짜리를 보느냐, 뭐 30분짜리 설교를 듣냐 못 들어요. 그리고 짧은 걸 봐요. 30초, 1분짜리. 이게 집중력을 저하시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있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30초짜리 1분짜리를 갖다가 2시간 봐요. 2시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2시간을 봐요. 짤을. 어떤 사람 4시간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켜서 결국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소비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로 바뀌어져서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래서 뭣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막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자기 만족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굳이 기독교를,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라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절대 진리를 거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이것들을 더 앞서지니까 개인의 정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지금 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 혹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리 만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모든 모임도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해지니까 여러분 교회의 헌신이 부족해지고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 또 하나는 영적으로 혼합주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즉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섞여서 마치 그것이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회의하다가 아주 진짜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날 저녁 기도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가요 그거? 왜? 뭐 하려고 해 그거?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는데 소리는 못 지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버려야 할 거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꿔야 될 거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근현대 지금의 사회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특별한 나라 빼고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부추겨요. 상대주의로, 소비주의로, 개인주의로, 자기만족으로, 과시로. 그래서 공동체성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극단적 개인주의와 분주함, 신앙적 회의주의와 세상의 거센 도전.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시대에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목숨 안 거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요.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세기 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에도 동일한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의 압력 때문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어리석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결국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대주의로 세상적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장 18절 말씀까지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0장 18절 말씀까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대제사장이며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22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배교 현상, 즉 신앙,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1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믿음을 지켰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켰던, 공동체를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장을 끝내고요. 11장 끝나고 12장을 넘어서 뭐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불안정한 시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신앙이 도전받고 있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의도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요약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떠나요? 박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33절 보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34절에 보면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압력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 박해를 피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교회에 발을 빼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공동체 안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여러분 사교 집단이나 종교적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 도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래요. 뭐 지금 예수님 내가 혼자 믿어도 되지, 나 혼자 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예, 잠깐은 유지될 수 있고 잠시 동안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믿음은 안 자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지멋대로 움직이면 뭐예요? 병든 거예요. 눈이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껌뻑거리면 여러분, 다칠 때 안 다치고 열릴 때 안 열리면 여러분 병든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근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해야 이런 탈현대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럼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함께 집중적 있게 한번 좀 이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럴 시대일수록 탈현대화,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24절. 서로 돌아보다는 건 주의 깊게 보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관심을 기울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얘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려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 발가락이 썩었는데, 내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아프지 않다. 그거 여러분 한센시병 걸린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면 알아야죠. 그래 빨리 치료하죠. 내 팔이 부러졌는데 목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이게 팔이 덜렁덜렁 다니면서 이게 붓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어떻게 함께 믿을 수 있느냐? 함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겠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도 회개해요. 저도 반성해. 네? 코로나 때 예배 중단한 거 저도 회개해요. 저도 잘못 있어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쓸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목사니까. 저는 국가의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코로나가 뭐 대수라고 예배를 멈추냔 말이에요. 교회가. 이 목사들 회개해야 되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좀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왜요? 함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요, 함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풍성해져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 어디서? 소그룹에서. 이 대그룹에서는 여러분 일방적인 선포예요. 근데 소그룹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문제주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저 고민하겠어요.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소그룹 모임에 가면 아하고 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을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나 혼자 깨닫다 천만에요. 저도 제 설교를 검증받아요.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들지 않거든요. 제 설교가 틀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묻는 거예요. 저 설교본 해놓고 이거 맞는 건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다시 재차 3차 검증받는 거예요. 또 누군가 듣겠죠. 그럼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공동체적 신앙의 형성 과정이에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그럼 명분상 교회, 명분상.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말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함께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개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접붙여주는 거예요. 같이 공개적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인화된 시대일수록 함께 믿어야 한다. 이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일수록 함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상대화됐다 그래요. 상대화. 그러니까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리를 굳게 붙느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 출발했더니 어떤 모임 속에서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우리는 늘 질문해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회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돼요. 내가 경험하긴, 내가 배운 대로 아니에요. 성경,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대주의가 우리를 막 겁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슬며시 다리 빠지게 해요. 슬며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슬며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갑자기 빠져나가면 여러분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슬며시 빠져나가고, 배도 여러분 슬며시 풀어져서 나가면 방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걸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물질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모든 건 돈으로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물질관이 아니에요. 물질론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통해 성도는 세상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있느냐 아주 중요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안 보면 세속화돼요. 세상의 기준이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고 우리의 해석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또 진리를 굳게 붙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체계화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면 세상의 가치와 요동치고 뭐 이렇게 유혹 속에 막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딱 배워놓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나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굳게 다시 잡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중심 좀 되면은 여러분 모이기 좋아서 신나가지고 모여가지고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뭐 하고 그러면 10년, 20년은 부흥해요. 30년은. 근데 그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봤잖아요. 제주도 갔더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교사들로 가는 게.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커갖고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밑에서 올라온 후배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거저되냐고요. 말씀으로 배우니까 그 애들이 섬기고 있죠. 이번에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올라가는데 7명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쫙 돌아가는 거 아까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저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붙들어줘야 한다.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뭐냐면 너는 왜 흔들려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서로를 붙들어줘요?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가 뭐냐면 자극하다, 촉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가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괜찮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어떻게 괜찮아? 이 말은 네의 일을 나한테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예요. 그런데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요즘 신앙에 갈등이 있어? 요즘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너 요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려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물어보면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요즘 기도 생활은 어때? 너 요즘 봉사하니? 너 요즘 혹시 마음 딴 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샤론 교회 온 게 너무 자기한테 복이래요.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다시요. 샤론 교회 온 게 너무나 복이래요. 청년부에 온 게 너무나 복이래요. 아멘?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와, 그래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있어서 그래 그랬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그 친구가 지체가 행복한 거야. 너희들이 샤론 교회 지체가 돼서 그들을 안아주고 만나주고 반겨줬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줘 지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청년 친구들이 수련회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4년 전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처음 데려갔던 교회 후양포에게 수양가 제가 새벽 기도도 얘기했는데 12명 갔어요. 그때 12명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앉아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간 거예요. 그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수련하면서 애들한테 청년들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다시 만들자. 찬양팀 다시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팀이 만들어서 3부 4부 섬기고 있어요. 아멘. 12명 갔는데 이번에 27명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서로 격려하며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같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 우리는 힘들고 흔들릴 때 나 혼자 독불장군 살아가고 너 혼자 아니라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줄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한다고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같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 더 힘을 내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라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25절 보세요. 25절. 언제까지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단지 10년, 20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준비하는 게 계속 세워가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나가야죠.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제가 찬양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도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프로그램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너무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뭐 중심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 볼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하여 볼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두 손 높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요.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어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서로 세우며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영원한 한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주의적 그런 모습으로 지나를 때 함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서로 끌어주며 서로 양보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진리를 붙들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한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샤론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족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믿고 함께 진리를 붙들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과 남은 삶 속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해외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